83은 배울 차례인데요. 82문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구원받을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누는 영광의 교제라는 부분에서 그것은 이 땅에서도 있고 죽음 즉시 일어나고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성되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를 무엇으로 표현하셨어요? 언제라고요? 낮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제 생각나시죠? 네. 낮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함께 교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함께 누리는 교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죽은 몸이 부활해서 이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 영광의 교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영광의 교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3문에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배우고요. 자, 이제 오늘 84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마련인가? 죄를 갚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남과 죽음으로 된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느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전에 말씀 배울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했을 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의 포인트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죄에 대한 문제를 볼 때에 모든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죄에 동참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시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는 이유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좁혀서 보아도 육체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예수를 믿는 게 뭔 유익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85문을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면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왜 실제적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죽음에서도 사망이 쏟은 살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죄와 정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교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해주시다. 아멘. 자,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하고 그 부활된 육체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최종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떤 과정들이 또 있느냐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태죠. 낮에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교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교제는 나중에 영원토록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누리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의 단계는 육체는 죽고 영혼만 천국에 먼저 가서 예수님과 누리는 교제가 있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85번에 돌아와서 죄 죽음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전하게 죽음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죽은 육체가 부활한 그때가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때인 거예요. 또한 그들은 죽음에서도 사망이 쏘는 살과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록 죽더라도, 자, 여기에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교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왜 육체의 죽음이
있게 되고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죽음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 그 죽음의 문제가 비밀로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안 죽고 천년 만년 산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믿으려고 그러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멘. 보여요? 만져져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수도 없이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건 맞죠? 왜?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그 기간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가려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체의 죽음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망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멸망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자, 육체의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의인이 죽는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 죽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다. 역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은 하나님이 미리 화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데려가셨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칼 갖고 와가지고 너 죽인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당장에 뭐 칼이 들어요. 아이고 무서워.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다가 찔러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담대하게, 그래,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죽어야 된다면 뭐 그냥 죽는 것이 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그 상황 속에서 긴장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그 순간에 오라고 부르시면 뭐라고요? 땡큐라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그 뒤에 있는 화를 겪지 않도록 미리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 육체의 죽음을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고생 덜 하도록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영을 데려가시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 비참함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는데, 육체의 죽음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비참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비참함이 되어지죠. 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가 더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죽음은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 성화의 마지막 관문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죄의 값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인데,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그 가장 마지막 단계가 육체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85문의 대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에게는 죄와 비참이라는 이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어떤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86문 보시면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죽은 직후에,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는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되어가다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우며 그들의 몸이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죽은 가운데서도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자식은 하나님의 때까지 신상에서 자칫이 묻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전쟁을 받아 고통과 치욕을 받는 동행에 오르게 된다. 또한 그들의 몸은 부활과 치욕을 심판할 날까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이 무덤에 있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죽은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의 교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화가 뭐라 그랬어요? 성화는 거룩함을 계속 배워가고 거룩함을 덧입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 죽음의, 육체의 죽음의 관문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거룩해지는 것 같아도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체가 죽고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해진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교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천국으로 영접을 받아 죽으면 육체는 땅에 있지만 그 영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천국으로 영접을 받아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완전한 구속은 지금 이루어진 상태예요? 안 이루어진 상태예요? 왜 몸의 구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몸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묻혀져 있고 영혼만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의 구속,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육체도 부활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그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요. 자, 그런데 그리고 그들의 몸은 죽은 가운데서도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다. 육체가 땅에 매장이 돼서 썩었어요. 그러면 육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종이를 태웠어요. 자, 종이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제가 남아요. 그러면 알코올을 태웠어요. 태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죠. 알코올. 그런데 알코올이 타면서 유식하게 화학적으로는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로마. 배운 것 같아? 안 배운 것 같아? 화학적으로 산화라고 해요. 산소와 결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타면서, 타는 것이 산화예요. 타면서 그게 뭐가 됐어요? 알코올이 뭘로 바뀌었어요? 알코올 불태우면 어때요? 따뜻하죠? 열로 갔어요. 그러면 그 열은 어디 갔을까? 에너지, 열.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흩어져 버렸으면 없어진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그 에너지도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이 에너지와 그리고 물질의 그 관계를 계산을 해봤어요. E equal mc 제곱이라는 수식을 만들었어요. 몰라도 돼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그 사람은 생각하면서 그 물질이 타서 없어질 것 같지만 에너지로 바뀌어진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해낸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육체가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예수님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가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사람은 육체와 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와 영이 같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같이 있어야 사람인데 지금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 있고 영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은 잠깐 임시예요. 임시.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영혼에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체에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영혼과 육체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떼면 죽어요. 같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영과 육을 분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혼 따라가요? 육체 따라가요? 예? 그게 아니라 오늘 가르침은 영에도 함께 하시고 육에도 역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안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분해되어서 분자 아닌 원소로 다 분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지금 어디가 있는지 바람이 불어서 휙 날려가지고 막 다 흩어져 버렸는데도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경 쓰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의 육체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라진 육체, 자, 예수 믿는 사람 화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려고요?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화장해도 부활할 수 있어요. 불에 태워서 빨리 없어지게
없어진 거나 땅속에 묻어가지고 천천히 없어진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하든 누가 뭐 내고기를 삶아 먹든 상관없어. 그 육체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혼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가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함께 교제하는, 영광의 교제라는 표현으로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금 연합될 때까지, 즉 부활할 때까지 침상에서 자듯이 무덤에서 쉰다.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서 쉬고 아니면 뭐 태워서 다 에너지가 돼버려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나 악인은 어떠냐? 악인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던짐을 받아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에 머물게 된다.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건 똑같은데 그들의 그 육체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함께 안 하셔요. 그리고 그 영혼에도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영혼에도 함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어두운 지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몸은 부활과 최후의 심판날까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이 무덤에 있게 되어진다. 그들의 육체도 그저 무덤 속에 있는데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의 죽음에 대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들이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영혼은 즉시로 하늘나라로 가고, 육체는 이 땅에 썩어진다 할지라도 그 육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육체가 부활되어서서 다시 영혼과 합하여서 온전한 사람, 변화되어진 새로운 사람으로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면서, 영광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하는 그 찬양을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제 함께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 순간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